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시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읍을 돌아다니며 쳐서 죽여라.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고 나서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사람을 쳐서 죽였다. 아멘. 자, 에스겔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사륙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륙. 여러분, 사륙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많은 수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하는 거, 죽이는, 그게 사륙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듣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설교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완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려면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굉장히 잔혹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노인과 청년,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쳐서 죽이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여러분, 도대체 여기 어디에 복음이 있나요? 여기 어디에 좀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처럼 그렇게 보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는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혹하신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악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숭배의 이 타락한 죄가 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수백 차례를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랫동안의 역사 동안.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말 무서운 자비가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항상 그렇게 인내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수하시게 할 만큼 얼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시험했는가 하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자, 우리 눈을 성경을 향합시다. 오늘 말씀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시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귀에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에스겔에게 어떤 너는 무엇을 가서 하거라 하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시기를, 이 성읍의 관리자들아 각자 사륙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너라 하셨다. 자, 이 성읍의 관리자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들을 지금 부르세요. 그런데 이 성읍의 관리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관리자들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우선은 무언가를 관할하다, 감독하다, 또 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징벌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이 높은 지위의 이런 관리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냐? 이 죄악이 가득한, 죄악에 물든 예루살렘을 징벌하기 위해서 방문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읍의 관리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집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사륙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사륙. 자, 우선 이것은 환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천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라는 명령은 아니고 이것은 환상인데, 이 환상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사륙, 이러한 광경은 언제 실현됐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마저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륙이, 이 환상이 그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비록 지금은 환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머지않아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의 이 환상은 분명히 사륙이라는 형태로 지금 심판이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사륙이라는 형태로 명령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륙이라는 이러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러한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인도주의적이시고 인류애가 넘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시나 동일하게 포기할 수 없으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륙이라는 형태로 심판을 명령하신 적이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구약의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그리고 그 피조세계 전체가 죄가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까지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도전하는 그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오염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역시나 이것도 상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경에 어떤 예들이 있었나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특히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난 첫째 아들을 다 죽음으로 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온 애굽 땅에는 통곡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비켜갔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차별적인 심판이 아니라 구분짓는 심판, 구별하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에 담긴 독특한 점이에요.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구별이 있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나오는 또 사륙의 예는 어떤 게 있었나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전멸시키라고 했던 이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죄 없는 한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라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진멸하라는 명령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이 땅의 우상숭배, 인신제사, 성적 타락, 폭력, 바로 이러한 영적,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완전히 진멸해야 할 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명령하신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면 그 아말렉 족속에서 그들을 치고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도 건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는 조금도 타협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설령 그것이 사륙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조금도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럴 정도로 완전한 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순결의 하나님이시다. 죄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이 사륙이라는 명령에 나타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마치 하나님이 무슨 광기 어린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폭군이라던가 아니면 피조물에 대한 일절 자비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관영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실 만큼 죄가 악한 거구나. 오히려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넘치는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높으시고 높이 여김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이 정말 신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에 반해 이 땅의 죄는 얼마나 그분을 노하게 하는가,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거룩한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나?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런 정말 잔인한 이러한 예들이 있나?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정작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는 사람들은 콧방귀 끼면서 이럴 때만 하나님은 어떠셔야 한다. 하나님은 이래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의 관리자들이라고 하시는 예루살렘 성읍에 징벌을 가시기 위해 보내신 그 천사들을 부르신 다음에 2절에 자, 보아라,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로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의 무기를 잡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천사들이 이제 그 심판의 칼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서 나옵니다. 북쪽으로 향한 윗문. 이 북쪽에는 뭐가 있었나요? 앞에 장인 8장을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어디로 데려가셨었죠?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북쪽 안뜰문 입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신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을 쭉 따라 나가 보니까 거기엔 뭐가 있었습니까? 담무스 여신, 담무스 우상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문의 북쪽, 여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 북쪽을 뚫고 북쪽으로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온 바로 그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를 행했던 장소, 그리고 죄를 행했던 그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방향.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방향에서 정확히 심판을 가하십니다. 죄를 끌어들인 그 문으로 하나님은 그 문으로 심판이 온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속으로는 그 안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마음에는 저마다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형식과 질서들은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우상이 주는 복들을 더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다지 와닿지 않았고 우상이 약속하는 이 땅의 실제적인 복들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고 이것이 더 급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더 원하는 나의 우상들을 껴안은 채 이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감췄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에스겔에게 쳐다보라고 했던 그 구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은밀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무엇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며 진정한 충성을 어디에 갖다 바쳤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행했던 그 북쪽 방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시간과 마음과 열심과 정력을 쏟았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었던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에게 배신당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나한테 심판의 증거로 되게끔, 바로 이것이 이 천사들이 북쪽에서 온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이 존재만 좀 특별한 존재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꼭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단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먹그릇은 뭐예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룹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이 먹그릇의 용도는 이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그들의 이마 위에 표시를 하기 위한 그 잉크가 들어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천사 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존재에게 맡겨진 것은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 이 땅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 존재는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표, 이마의 표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표라는 개념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면 표의 의미는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것은 내 거다,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딱 낙인을 찍어서 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표는 우선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표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의 표시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두 줄기가 계속해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첫 후손 때부터 또는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원시 복음 때부터 이 두 갈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표가 계속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두 부류가 계속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성경에서 구약 때부터 이것이 계속 선명하게 보여져요. 출애굽기에서도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심판받았던 자들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이 넘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구분되어졌던 것처럼 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소유된 자냐라는 이것을 구별지어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 말합니까?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에다가 메고 또 이마에다가 붙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쭉 이어져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인침이 있느냐, 그 인침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심판을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신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확장되기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이 표를 이마에 새기라. 왜 하필 이마인가요? 자, 이마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 어떤 우리의 가치관, 우리를 주관하는 어떤 우리의 전체의 방향, 이러한 것들을 상징해 줍니다. 즉,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다라는 게 바로 그 신분, 그것이 바로 이마에다가 색이라는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보실 수 있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짐승의 표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마귀의 소유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우리 사람은 지금 다 알아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마귀의 소유였더라는 것이 그때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죠. 표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자,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베리칩인가,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 하는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람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이제 인간은 그 칩에 의해 조종당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사람 머리에다가 다 칩을 박겠다고 얘기하고, 또 스타링크도 띄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떤 그러한 전자파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가 전적으로 영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다, 저도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되어져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실제로 점점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CBDC도 그렇고, 또 점점
우리의 어떤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죠. 개인의 모든 신상, 또 모든 어떤 정보들, 금융 정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제도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것이 점점 간편화되고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 몸에도 들어오게 되는 진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마냥 무슨 음모론, 어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어떤 음모론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 이러한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을 봐도 점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그러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아예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페널티가 가해지는 거예요. 아예 금지가 되거나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한 집단을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러한 집단이라고 낙인 찍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차별금지법이 이제 정말로 시행돼서 목사들, 성도들, 우리가 정말 성경의 원칙들을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게 그 사회의 시대에는 이제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극단으로 고립돼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떤 매매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측면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베리칩으로 나올 것이다 하기 이전에 그렇다고 또 완전히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딱 양극단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과거 역사에서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그러면은 물리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예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오직 황제만이 주라고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하면 이 의식을 거치면 증명서라는 것이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거부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는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그거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에 따르지 않고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서가 없으면은 뭐가 금지되느냐?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떤 상업 활동이나 어떤 길드에 가입하는 거라든가 어떤 개인적으로 뭐 공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짐승의 표의 어떤 과거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역사에서 구현됐었던 그러한 예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어땠습니까? 영국 국교회의 그러한 법에 따르지 않으면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목사들은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아예 그냥 해외로 그냥 쫓겨나거나 이런 생활의 박해를 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재산을 뺏기고 그래서 프랑스의 위고노파들 그리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비견할 만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내에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 짐승의 표가 정말 실제로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궁극적으로 이 표가 말하는 그 본질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마귀에게 복종하느냐 하는 이 표식인 거예요. 단순히 칩을 박느냐 안 박느냐, 칩을 받으면 구원이 박탈되느냐 구원이 박탈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베리칩으로 나타나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아니면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고, 이 짐승을 숭배하는 어떠한 사회적 제도, 그 시스템에도 절대 복종할 수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짐승의 표가 상징하는 이러한 마귀에게 숭배하는 여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분명히 또 한 번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인 사례도 그래왔듯이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결부된 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그게 어떤 시스템 제도다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의 눈에는 그게 딱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제도의 도입 정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지금 이 도전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결단을 요하는 어떤 그러한 성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절대 거부할 수밖에 없게, 그걸 통해 또한 갈라지게 되는, 저는 그러한 성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짐승의 표는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영혼이 사탄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귀에게 낙인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짐승의 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표식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존재하고 이미 존재해 오고 있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존재에는 다른 천사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천사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역이 정확히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라는 표로, 그분의 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먹그릇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찍는 그 표를, 이렇게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서운 심판을 모든 사람에게 가하면서도 딱 하나의 예외, 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 일은 정확히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겠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게 멸망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기준입니다. 이마의 표,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그 표식으로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성,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에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의 보혈이 영혼에 새겨졌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입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표가 새겨지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표를 새기라고 하셨습니까? 자, 4절 봅시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 거룩하고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인품이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탄식해서 내 죄 때문에 자기의 의가 철저히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가난한 심령,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게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라며 자신에 대해 애통하고 자기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통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표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심지어 이것조차도 자격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이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 마음이 자기 안에서는 아무런,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구나, 나는 아무런 잘난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이 안에서 남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불러내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해도, 남녀노소가 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여기에 어디가 자비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간의 남은 자들을 건지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도 겉으로만 보기엔 어때요? 너무나 잔혹하죠. 그냥 잔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잔혹함 속에서도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과 건지시는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도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관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이 천사들 중에 한 존재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이마에 표식을 하면서 먼저 구별짓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는 이 구별짓는 표로서 예수님은 구별할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잔혹함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서 나오신
필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인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간을 구별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오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피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는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은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오늘의 이 복음, 이 안에도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을 깨닫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마귀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되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두려우신 심판의 장면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빛의 그 빗줄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서운 심판을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사랑과 그러한 정말 그 열심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그 사는 길로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부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 완악하며 복음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속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탄식하며 신음함으로 나와 저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기독교를 욕하며 교회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서 저들이 오늘 이렇게 예고된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그들 중 얼마간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교정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